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러 번역의 성경들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소주제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고 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4장 또한 그것을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또 이 본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이신칭의 가장 모델이 되는 또 그리고 가장 최초의 사례가 되는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등장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본문에 등장시키는 이유를 좀 더 몇 가지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경상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계속해서 율법이나 행위나 다른 할례로 의로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주로 그런 것들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 이신칭의의 올바른 가치를, 올바른 교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 사람들의 조상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또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교리를 잘 설명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다시 말해서 율법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앞서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율법을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를 초월한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지금 이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이제 지금 쭉 강의를 해왔잖아요. 이 로마서를 쭉 이제 묵상하고 또 설교하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최고의 변증가라는 거예요. 요즘 21세기의 최고의 변증가로 팀 켈러 목사님, 20세기의 최고의 변증가로 C.S. 루이스를 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서 이런 변증을 제일 잘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인물로 꼽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철저하게 변증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게 그 설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대고 증거를 대면서 변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가장 최초로 의롭다함을 입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을 입었습니까? 4장 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죠? 지난 며칠 전에도 아브라함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그죠? 이신칭의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도 제목에 달려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그러면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치라 그러면 그 어려운 결정 가운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인 겁니다. 로마 4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후반부에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보이지 못하는 일을 경고를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우리가 그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갈지를 못하고 알지 못한 채로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걸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하고 때로 세상이 조롱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고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오니 하이스쿨에서 내일 다시 예배가 드려지기로 되었습니다. 내일 또 은혜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찬양팀 가운데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또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임재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 교육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아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도록,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우들 위해서 동일한 축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회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